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진이 과연 어떤 사진인가? 여기가 과연 어딜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 여기가 어딜 것 같으세요? 아이고, 눈치가 백단이시네요. 딱 보면 알죠. 척 보면. 이게 해운대입니다. 해운대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에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명해 보니까 1970년대나 80년대 초반 같다, 이렇게 좀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저렇게 큰 그네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정말. 그리고요, 저 앞에 보이는 동산 같은 언덕이 뭔지 아세요? 딩동댕, 달맞이고개입니다. 저게 달맞이고개예요. 달맞이고개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민둥산입니다. 근데요, 요즘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요즘 한번 보면 이래요. 그 아무것도 없던 달맞이고개예요. 저게 104층짜리인데요. 고층 빌딩이, 물론 달맞이고개 앞입니다만 들어서 있고요. 달맞이고개는요, 엄청난 고층 아파트들이 지금 다 들어서 있고, 그 주변, 해운대 주변에 가다 보면, 저도 처음에 해운대 갔는데요, 이게 어디가 해수욕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빌딩이 이렇게 솟아 있어가지고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요. 불과 한 40년, 조금 길게는 50년 만에 이렇게 해운대가 바뀌었어요.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요때입니다. 요때 70년대나 80년대 초 같은데, 그때 어떤 분이, 야, 저 해운대 땅 좀 사라, 저 땅을 좀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샀을 것 같으세요? 누가 그 해운대 땅을 사냐? 객가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사는 게 아니다. 원래 이쪽에 사는 거지 그쪽에서는 안 된다, 바람 불고 안 좋다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70년대에 좋은 차가 한 대 얼마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에서요, 독일하고 합작으로 해서 그라나다라는 차를 팔았대요. 그라나다가 얼마였느냐? 그때 78년도부터 출시를 했는데 1154만 원 했대요, 이게. 근데 이 그라나다 차 한 대 가격이요, 그 당시에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한 1,000만 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라나다를 살까? 아니면 해운대 한 1,000평 사버려? 해운대 저거 별로 땅도 그러는데 한 그쪽에 한 1,000평 정도? 그 정도 아파트 강남 한 채 값이면은 해운대 한 1,000평 사겠지, 그쪽에 땅.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차나 하나 사지 무슨 그 땅, 그냥 쓸모도 없는 땅을 사냐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요, 우리 조상님이 그때 해운대 모래사장 있는 데는 좀 그렇고, 거기 좀 지나서, 한 블록 지나서 거기에다 우리 조상님이 한 1,000평을 자동차 안 사고 거기 한 1,000평 땅을 딱 지금 사놨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상상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해운대 그 금싸라기 땅 한 1,000평이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이 가치라는 거거든요, 가치. 어느 가치에 투자하느냐. 당장 좋은 차, 승용차 사람들이 알아주고 편안하게 고급차 타면 좋지. 근데 그것이 바로 다른 곳으로 투자되었으면 어땠을까? 이 두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비교할 수가요. 여러분, 가치는요, 장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치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거하고 좀 많이 동일하다고 봐요. 여러분이 땅 그만 생각하시고, 이거 그때 땅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그만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그거 샀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 장래의 가치, 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저는 이거와 장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요, 너무나도 한쪽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외로운데, 두려운데, 내가 좀 나한테 좀 힘나는 말씀 좀 안 주시나? 좀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것, 그런 말씀을 나에게 있으면 좋은데, 아니 저 말씀이 늘 딱딱하고 부드럽지도 않고 왜 저런 말씀을 들어야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요, 마치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과 같아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입에서 살살 녹지 않습니까? 달달한 아이스크림, 그것만을 계속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께 상상은 맡기겠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무슨 말이죠? 지금쯤이면 다들 선생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에 대하여, 그것도 기초도 잘 몰라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래서 그 사람을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요, 못 먹어요. 그래서 그냥 젖이나,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죽 같은 거나 그냥 후루룩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거. 아이고 맛있네, 좋네, 편하네. 막 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그냥 뼈에 붙은 고기를 막 뜯어가지고 막 씹어서 먹기도 하고, 그 해산물에 딱딱한 껍데기를 헤집고 거기에서 맛있는 것을 찾아 먹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현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요, 장래성이 있는 거예요. 장래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가 1970년대에 한 돈 1,0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실 거예요? 가치를 눈뜬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에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깨닫고 넓은 마음과 단단한 신앙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 나눔 축제 우리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준비할 건데요, 행복 나눔 축제 때 뭘 나눠줘야 되죠? 무엇을 과연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할까요?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과연 믿지 않는 분들과 내가 나누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요, 소망을요 물어본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질문을 해요. 세상이요 소망을 묻는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뭐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왜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과연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뭐를 믿는 거죠? 그러면요, 뭐 하라는 거죠? 몰라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가 그거를 알면은 여기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될까? 과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본다는데, 내 안에 무슨 소망이 있지? 나는 무슨 소망을 갖고 사는 거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과연 소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소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알려줬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소망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소망 있게 한다라는 이 복음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을까요? 저는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믿고 알고 정리하여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척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행복 나눔 축제가 이 복음을 나누는 복음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서론적인 측면에서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복음, 우리의 소망의 출처인 이 복음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토대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 두 가지의 복음의 토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복음의 토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기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있다고요? 그들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셨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신지가요,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조각품이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뭐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거죠. 저도 초등학교 때 이 생각하는 상, 이게 초등학교의 교정에 이렇게 있었어요. 생각할 어린이가 되라고. 그런데 이 생각하는 상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로댕이라는 프랑스 조각가입니다. 그분이 이 생각하는 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조각했는데요, 로댕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각품을 딱 보면서 나도 뭔가를 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작품을 보고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로댕의 작품성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작품 안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자연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이거는 저절로 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라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숲길을 걸을 때, 자연을 볼 때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꽃 하나, 풀 한 포기를 만들지 못하는데 이것이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뭐냐? 자연 계시다. 이것이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이라는 거죠. 일반 계시라고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하나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나신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드러난 방식이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이 성경이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요, 말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민족을 세워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자연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한 나라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이 특별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계시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류의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요, 탁월한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나 좀 탁월한 사람에게, 그 분야에 완전히
완전히 타고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식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방식을요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탁월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읽는다. 맞아요. 성경은 책이니까 읽어야 해요.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성경은 듣는 거예요. 성경은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 이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들을 수 있는 분이고 깨달을 수 있는 분, 그분이 알려주신 한도 내에서 말이죠,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의 토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토대였다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복음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요 애굽이라는 곳에 종살이할 때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엑소더스, 거기서 탈출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홍해바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 앞에서 갈 바를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 그것은 구원을 통하여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장 10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라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행동을 하신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갖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장래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발견한 복음, 이 복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 가운데요 좀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좋은 일 하셨네. 좋은 말씀이네. 이 정도로만은 안 돼요. 감격해야 돼요. 감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와 대박, 우와 이런 일이, 우와 라는 감격과 감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좀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봐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이고, 내가 지금 취업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는데 취업을 위해 구하라, 취업을 위해 찾으라, 취업을 위해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가장 1차적인 적용은 하나님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무엇이 발생할까요? 소망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불확실한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망의 이유를 누군가 물어보면 그런 거 나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행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떠한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한 두 가지 자세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하시며 행동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요, 그것을요 누구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요 이게요 숨겨진대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합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요 나타난 바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 아이들은요 순수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상태를
백지 상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적는 대로 기록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말씀을 들어요. 모르는 건요, 무슨 말이에요? 물어봐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정말 그렇구나라고요, 진심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요, 나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슬기롭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아이고 아는 얘기를 왜 또 하나? 이렇게 그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숨겨지는 겁니다. 숨겨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때로 단순하기도 해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 진리에 접근하지 못할까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성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때로 우리의 지성을 능가합니다. 지성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잠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할 때 거기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나 궁금증,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를 고칠 준비를 여러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어떻게 우리를 도전하시는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어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은요, 무엇을 항상 가져와요? 순종을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행동을 봅니다. 깨달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요, 무엇을 자극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도덕적인 결정을 자극합니다. 예전에는요, 막 운전 거치게 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도 말도 막 함부로 하기도 하고, 내 행동이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추면서 이 도덕적인 결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잘못된 행동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요, 결단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아, 나는 이러한 행동은 앞으로 하지 않겠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라는 거죠. 요구되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단순히 이 말씀을 듣고 알고 나 시험 보면 100점이야, 그게 아니고 무엇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순종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도덕적인 결정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자세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아는 것만큼 살아보세요. 아는 것만큼 살 때 거기에서 생기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살고 그 소망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거죠.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복음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복음의 토대 위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대 미래 장래를 안 사람이 어디에 투자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과연 무엇에 어디에 투자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현재와 장래의 모든 소망을 복음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을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때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세상에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